오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가 오고 있음을 아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인지 물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평생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입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 바로 앞에 몇몇 장들에서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참된 제자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직선거리라서 빠른 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서 통과하여 가시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서 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펴서 아수르 종족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켰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방 민족들이 혼인을 함으로 생겨나게 된 혼혈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종족이다라고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가만히 멸시를 받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도 굳이 너희랑 엮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 학자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웠다고 하는데 그곳에 따로 성전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괘씸한 소리하고 있네 하고 못 들어오게 막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삥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또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때 쓰인 그 들어가라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을은 이름도 없는 그저 한 마을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던 마치 우리나라 예전의 소록도와 같은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의 주류 도시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사마리아의 주류 도시들에서도 멀리 떨어진 그 두 지역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작은 마을에 지금 나병 환자들로 판명이 된 사람들이 쫓겨나서 격리되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의 그런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한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적도 없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필요도 없고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멀리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나병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격리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저주받아서 손과 발과 눈과 코, 입이 다 썩어 문드러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낱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능동적으로 찾아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구원의 손길들을 그들은 지금 붙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수천 년간 진행되어 온 이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온갖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각자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것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이나 돌을 닦는 것, 그 어느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굴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강력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승리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이 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죄인 같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성에 갇혀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의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항상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죄인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성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 분명히 우리 속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내 죄인된 모습이 아닌 내 속에 은혜로서 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리고 마귀의 이 거짓 속삭임은 계속 그 죄인된 모습만 보게 합니다. 계속 그것만 기억나게 하고 계속 그것만 들추어서 쑤셔가지고 낙심케 합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그 의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분명히 들어와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내 속에 들어는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들어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의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나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자라가야 합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못 가는 방법도 배우고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학교에 가서 지식도 배워가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멈추면 그거는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서 들어온 그 의를 우리가 믿고 새로 태어나는 그 영접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접받은 것 그거 하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냥 의라는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은 그 의를 내 속에 내 주머니 속에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의를 주님께서는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꺼내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꺼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의 이 수많은 더러운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아집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습득해온 이 세상의 지식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은 후에 그 몸을 진찰을 하고 너희가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들은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너 나병 걸려서 부정하다라고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회로부터 판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회로부터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너 부정하니까 너 우리 사회 속에서 나가, 너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서 저기 멀리 떨어져서 너네끼리 살다가 네 생을 마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 속에는 너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쌍히 여기서서 주님께 구할 때 이들이 원했던 것은 당연히 즉각 치유입니다. 당연히 병에서 눈같이 씻겨져서 다시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돌아가고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을 이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건들과 같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전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느 작은 한 살의 부분조차 치료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너희 다시 그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찰하고 우리를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선고한 그 제사장에게 네 모습 지금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기대, 너의 소망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이라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조차도 불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도 주님 말씀 앞에서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진짜의 것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내가 그 앞에서 깨갱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용기이고 믿음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를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내 것의 그 테두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요구하고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의 것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신앙의 연륜이 있고 얼마만큼의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지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들을 온전하게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말씀 앞에 내 것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 나중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요구를 하셨을 때 이들은 다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길에 순종함으로 가는 길에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데 이거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지극히 논리적인 것입니다. 아닌 거 붙들고 이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짜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치면 안 된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 앞에 포기하는 순종을 했을 때에 10명 모두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 이제 정결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큰 소리는 거의 고함을 지르듯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는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발 아래 엎드린다, 그냥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래 번역을 보면 얼굴을 땅에 완전히 납작대고 일자로 주님 앞에 뻗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순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조금 웅크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몸을 다 주님 앞에 펴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라도 잘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배제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은혜로서 구원의 첫 발판을 우리가 밟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결국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여기 쓰인 이 돌아오다의 단어의 정의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왜 돌아갑니까?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온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에 나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죄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오실 필요 없지만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셔서 나를 살리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포기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내 생각, 세상의 처세술, 인간의 지혜, 내가 안전빵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가 다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망하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어찌 이 세상에서 살아남나 걱정합니다. 노후 대책 안 해놓으면 말년에 고생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걱정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서 고생, 사서 걱정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이 세상의 사고방식의 틀 안에 갇혀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중에서 기껏해야 100년,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 한 명이 구원받았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문장의 그 원어적인 해석은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입니다.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단순히 그냥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온전해지는 방법, 그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붙들고 네 모든 것을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앞에 포기하고 순복하고 온전히 드릴 때에 네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 내리고 주님 앞에 뛰어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 절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혼혈민족이라고 개만도 못하다고 무시하던 그 민족, 아마 나머지 9명은 갈릴리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지금 돌아왔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은혜로서 구원도 얻고 말씀을 따라 가봤을 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깨끗함도 받았는데 왜 그 9은 오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전히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경험했는데, 조금 경험은 했는데 여전히 세상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야, 나 치유 받았네? 얼른 가서 이제 정결하다 인정받고 가족들이랑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여전히 이 세상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해져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 어두워질 때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인데, 이 은혜 앞에 내 모든 것 걸고 주님의 진정한 성도로 설 자가 누구냐? 거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원래의 모습이어서 그것을 입어야 하는 그 성도의 모습, 거의 전멸인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가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명에 속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9명에 속합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것들 내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 세상의 것보다,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너를 반드시 온전하게 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녁에 이 주어진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결단 내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것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은혜로 주어진 생명인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이 시간만큼 포기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뛰어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내 죄, 내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